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1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문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전의 면적과 그 내부 모양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성전의 면적이나 이 내부 모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기 때문이에요.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야 할 그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분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된다면 청소하고 단장하고 불편한 것이 없나 집을 다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처음 이렇게 마련을 할 때에 그 집의 모양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죠.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오셔야 할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니 그 크기나 그 모양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수나 모양,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 그냥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그 치수는 100척이고 거기에 여호와 앞에 상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마다 이유와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우리가 오늘 헤아리면서 또 우리가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헤아린 뒤에 이것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고 또 그 성전이 내 안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일단 성전의 크기가 13절 14절에 보니까 너비가 100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으로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15절도요 그 건물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라 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100척이다.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100척에 맞춰져 있다. 즉 우리 치수로 하면 52m. 52m 건물이면 글쎄요. 뭐 요즘 워낙 대형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막 우리로서는 작다 느낄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죠. 52m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치수로 하면 52m인데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뭐로 읽어요? 100으로 읽는 거예요. 100척. 어떤 게 느껴지세요? 꽉 찼구나. 웅장하구나. 가로 열고 더 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할 곳은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해서 뭐 하나 더 할 것이 없는. 어렸을 때 여러분 내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줄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100배 1000배를 갚아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뭐죠?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되고 되면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꽉 다 내가 보상해주고 책임져 줄게. 그 말 할 때 우리가 100배 1000배로 갚아줄게. 그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100척은 52m 치수도 중요한데 그 치수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뭐라도 하나 더 할 수 없는 100배나 되는 곳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언가 예물을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0척이기를 바라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빨리 서둘러 어디 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나라도 드릴 때 여러분 100척으로 드리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재능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기도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척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100척에서 하나 뺀다고 여러분 99척이라 그래서 다를 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 없이 책임은 하나님 지신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그 모양이 16절부터 나와요. 그 모양이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뭐로 가렸고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혀 있었다. 밑엔 다 똑같아요. 널빤자로 다 가려져 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다. 그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로 따지면 클래식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나무로 인테리어 되어 있다. 바닥에서부터 벽까지가 앤틱이라 그러죠. 앤틱 스타일로 나무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나무니까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뭐와 뭐로 조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룹들과 종려나무로 조각이 되어져 있는 나무 인테리어, 앤틱 스타일이구나. 우리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왜 종려나무고 왜 그룹들일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타내는 다른 상징들도 있잖아요. 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구름이 함께 오고, 그럼 구름해도 되는 것이고, 불이나 구름이나 송아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안 돼요. 옛날 언제나 성경 전통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는 이상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로 많이 했죠. 아론 때부터. 또 북이스라엘도. 히브리어 알파벳 A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거든요. 한자처럼. 그래서 물건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 A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그 알렙이라는 글자가 황소 모양을 본딴 거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가 되게 중요한 아주 뜻깊은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어를 보면 다 대가리잖아요. 개머리 이거 좀 틀린 말이에요. 닭머리 이거 틀린 말이고, 원래 표준어는 닭대가리, 새대가리, 붕어대가리가 표준어인데, 머리를 붙이는 게 사람하고 소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람 대가리 하면 여기예요. 사람 머리. 소도 소머리예요. 소대가리 하면 안 돼요. 우리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농경사니까 그렇죠? 각별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알파벳 첫자 알렙이 황소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형상이라 그러면 늘 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우상을 많이 만들었죠. 아론이 시내산 앞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다른 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보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내 앞에서 뭐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형상은 하나님 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구름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성전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일까? 그룹과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그룹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그룹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도 내 육신과 생명과 건강한 생활을 그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꺾이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 가운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뭘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또 갈릴리 쪽으로 가면 풍성하고 나무도 많고 하지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나 사해나 여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 절반 이상이 황량한 땅인데, 그 황량한 땅에서도 말이죠, 참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예요. 그래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과 풍성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어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소나무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나무로서 그 소나무를 보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는 올곧은 선비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보면서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들의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언제나 잘 자라고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나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전의 설계도를 사람이 지은 게 아니죠. 모세의 성막도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제작은 사람이 해도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 성막의 모양을 따서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고, 에스겔도 지금 성전 모양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설계도를 에스겔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룹 조각과 종나무 조각이 있어야겠다. 성전 안에는. 그룹은 의미는 그렇다 그랬고, 종려나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애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지만 또 뭡니까? 풍성한 생명력 가운데에, 풍성함 가운데에 너희를 채우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풍성한 생명력으로 채우시고 언제나 풍성함 가운데에 나를 두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자신의 성품이 이 종려나무와 그룹들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과 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러니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 조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무널바는요, 여기에만 쓰여진 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도 이 널빤지가 덧대어져 있었죠. 나무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쓰여졌던 나무의 재질이 이 재질과 비슷한 건 아니겠어요? 어떤 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열왕기 상 보실까요? 6장 4절에 똑같아요. 창문이 있죠. 성전 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의 창문을 내었다. 여기 에스겔의 성전처럼 솔로몬의 성전도 이 성소에 창틀이 있는 나무 연상이 되시죠? 창문이 있었고, 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널빤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 안을 백향목 널판으로 이 안벽과 천장 또 튼튼한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되었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과 이 에스겔의 성전이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나무의 재질은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왜 이름이 백향목인 줄 아시죠? 그 나무의 향기가 몇 년을 간다고요? 100년을 간다고 백향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느 산장을 가거나 어느 이제 펜션을 갔을 때 어떤 칠해져 있지 아니하는, 우리가 향기로운 어떤 향나무로 되어 있는 펜션이나 별장에 여러분 들어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고 니스를 칠하면 냄새가 많이 이제 잘 안 나는데, 그렇지 아니한 정말 향나무로 되어져 있는 그 나무. 이 백향목은 향기가 100년 가다 백향목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향이 더 진해진다 그래서 또 백향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이 이 백향목으로 지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완전히 둘러싼 인테리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향기를 내야 되는지, 내가 믿는 자 앞에서 어떤 향이 되어야 하는지, 때로는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내가 어떤 향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 뭐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이 백향목, 향기 나는 향나무로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말씀 떼어져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마치 뭐처럼, 백향목처럼 언제 어디서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디서나 풍기며 다니시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도요? 우리 읽어볼까요? 다음 절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똥은 애쓰지 않아도 똥냄새가 나는 거고, 꽃은 애쓰지 않아도 꽃향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 향기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향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가 이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16절 다 같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교회가 교회로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살면서 내는 그 냄새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로 있는 것이 그렇게 싫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냥 애쓰자 그냥 내는데, 그냥 우리로부터 나는 이 냄새가 그냥 조롱하고 싶고, 그냥 비난하고 싶고, 그냥 없이 하고 싶고, 그냥 멸시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중적 입장에 따르는 것,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왕이면 똥냄새 말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인간적인 실망거리들을 냄새로 풍겨낼 때가 있겠죠. 그런 일이 되도록 없게 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아름답고 복된 냄새를 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향기를 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향기를 우리 가운데서 내버리면 그들은 얼씨구나 더 그렇겠죠. 그래, 다시 한번 16절 떼어주시면,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냄새를 넣어도 저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거다. 똑같은 냄새를 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참 도전적인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게는 정말 강력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도 되지만 그들에게 뭡니까? 멸망받을 근거가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데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내가 애쓰지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중적인 메시지가 내가 가만히 살고만 있어도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들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게 하는 메시지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가 그냥 내가 가만히 그리스도 살기만 해도 그 메시지는 지금 전해질 거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저 죽은 나사로라도 살려서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멸망당하지 않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들은 나사로가 가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른다 핑계 대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가 사는 집 옆에 교회가 있었고, 네가 사는 아파트 맞은편에 교회가 있었고, 네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너희들이 맡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네가 나에게 감히 모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네 부모가 장로였고, 네 부모가 권사였고, 네 부모가 집사였다. 네 부모가 매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냐? 너는 그들의 소원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모습을 무시하며 뻐젓이 네 평생 다 살아놓고서 이제 와서 나에게 백보자 심판 앞에 서죠? 모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얘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지성소 앞에 상이 하나가 있어요. 높이는 뭐 성인 남성 가슴 정도 오는 152m 정도 되는 높이, 1.56m, 156cm 정도 되는 높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 품에 안을 수 있는 40cm 정도, 0.4, 40cm 정도 폭이 되는, 한 품에 안을 수 있는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고 키가 가슴 높이 오는 상 하나가 지성소 앞 성소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모난 모양이죠. 22절, 오늘 본문 2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곧 나무 제단의 높이가, 나무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더라. 그 지성소 앞에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은 여호와 앞의 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앞의 상은요, 옛날 성막에도 있었어요.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레위기 24장 6절에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앞에,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되어져 있는 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똑같아요.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하면 이 상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떡상을 말해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었는데 이 떡상을 부르는 호칭이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이었어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죠? 여호와 앞에 상. 모세의 성막 때나 에스겔서나 이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되어져 있는 떡이 있었어요. 떡이 되게 커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막 요만한 떡이 아니고 막 이따만한 떡이 있죠. 그리고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는 여러분 12개의 떡이면 뭔지 아시겠죠? 한 떡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한 지파를 상징해요. 12개의 떡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늘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늘 진설되어 있었어요. 용도는 8절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매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드렸어요. 그래서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드려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의미가 뭡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예배는 내가 받는 은혜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은혜가 받았습니다. 은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 교회 이제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강조하니까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짠한 것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실컷 웃었으면 은혜가 있고 눈물에 이게 좀 났으면 은혜가 있고 그런 것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것이 은혜냐 인간적인 감동이냐는 달라요. 우리가 다 많이 보면 인간적으로 내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면 뭐 감동받으면 은혜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훈아 콘서트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아주 좋은 영화 보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멋진 콘서트에 은혜 받으셨어요? 또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 감정에 와닿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은혜는 뭐 그것도 물론 포함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때는 내가 받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냐. 몸뚱아리는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예배 내내 딴 생각하고 왔고 졸고 앉았고 멍하니 앉아 있고 뭐 집안일 생각하고 있고 회사일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전 뜰만 밟고 간 사람들. 그건 뭡니까? 드려지진 않았죠. 그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상을 12떡을 늘 안식일마다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정말 드려지기 위해서 내 육신에, 내 옷차림에, 내 시간에, 내 정신에, 내 예물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삶의 고백에, 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내가 드려지는 것. 그래, 예배 때 딴짓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막 사진 찍다고 막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배 때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것까지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관심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뭐냐면 예배 때 설교 때 어떤 얘기하면 이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 도움이 되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검색하거든요. 저도 뭐 다른 분 설교하실 때 어떤 얘기 하시면 그런 거 하고 제가 찾아볼 때가 있는데, 이게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예배를 진도를 떨어뜨리는 건가?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판단을 잘 안 서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어요.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죠. 어쨌든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아직 반반이에요. 아직 저도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배는 진설병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그러면 예배 때 다른 거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불빛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위원회 있잖아요. 그 예배위원회가 그 일을 하라고 막 세운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예배 때 내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시간과 육체와 목소리와 모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예배 때 다른 것 하고 되게 싫어해요. 다른 거 싫어해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할 때요, 제 개인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처음 할 때 사람과 인사 안 해요. 저는 다른 교회 설교가도 그래요. 다른 교회 설교하면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훌륭하고 막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네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다른 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설교 하실 때 또 저런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저희 믿음의 고백은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가 설교할 때도요, 저 초대해서 감사하다느니, 뭐 목사님, 뭐 좋으신 분이라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 광고 때 기회가 있어서 광고 때 하고, 설교 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왜 그럴까요?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합시다. 예배 때는요,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중요하다. 누구에게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요거 하는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가긴 했는데 24장 9절, 이 진설된 떡에 대하여서 이 떡을 나중에 어떻게 할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진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꼭 교회 목사들을 제사장이 잇대어져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통할 수 있어도 지금의 이때 제사장과 목사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진설되어진 이 떡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특권이기도 하죠, 또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떡이 말입니다, 갓 지은 것은 맛있지. 근데요, 일주일 동안 묵혀둔 떡이에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어요. 맛없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올려져 있는 떡상에 먹는 이 떡은 그들의 특권이기도 했어요. 그냥 먹는 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먹는 거니까 그들의 특권이기도 했죠. 그런데 책임도 있어요. 되게 맛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맛있었겠어요? 맛없지.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은 먹어야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못했다가 이번에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목회자로서의 어떤 특권과 책임도 있다. 목회자들은 직업 가지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마땅히 입에 망을 쓰이지 아니하고 목회 사랑은 당연하고 특권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는 책임도 있구나. 목회 제사장들이 먹었던 고기들도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들을 먹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니까 못 먹고, 화목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을 하고 먹어야 되는 거 못 먹고,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만 먹었어요. 물론 소제가 있는데 소조는 곡식이니까 뭐 다 덧붙여지는 거니까.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로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남는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남는 고기들도요, 특권으로 보면 예물 드린 건 먹으니까 특권이고, 책임으로 보면 좋지 않은 부위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의 두 자녀들이 뭐 하기 전에, 예배 제사 드리기 전에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자기들 먹고 싶은 부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마음이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그랬겠죠. 삶기 전에. 그러니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에도 때로는 그들에게 특권으로 보여주는 많은 목회적 활동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들이 감당해내어야 할 고충과 책임도 있구나. 여러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근로기준법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은데요, 우리 교회 목회자 한 명이라도 보세요. 주당 52시간인가요? 근로기준법에요? 아이고, 그 근로기준법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대보면 오늘 정대환 목사는 집에서 몇 시에 나왔나 모르겠네. 여러분, 금요일 보세요. 집에서 3시에 나와가지고 금요 심야기도 마치면요 11시가 넘어요. 그러면요 24시간 중 20시간을 교회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금요일만 쳐도 근로기준법에 대하면 3배를 더하네. 새벽기도 운행도 해야 되니까요. 3시, 3시 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들의 어떤 책임도, 그들의 어떤 특권도 있다. 지상생활 안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충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성도를 보살피고 또 성도들은 육적으로 목회자들을 보살피는 것, 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참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에나 그것이 진설되어진 떡상의 떡들을 먹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좋겠다. 이 사람들은 맨날 드려지는 예물에 고기 먹고 떡 먹고 좋겠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7일 동안 묵혀둔 떡, 그거 먹는 것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는 그 지성소로 23절부터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곳에 문이 있다. 문이 여다지 문인데 이 말이에요. 말이 이쪽 저쪽 하는 게 어려운데 한쪽은 이쪽으로만 열리고 다른 한 문은 이쪽으로만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여다지 문이 아니고 하나는 이쪽으로만 열리고 하나는 이쪽으로만 열리는, 하나는 안으로 열리고 하나는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우리의 그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어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으로 대할 수도 있고, 사람의 욕망 가운데에 강도의 구렬로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도 내 자리와 내 몫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에 머물면서 우리가 영으로 시작하여서 육으로 마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성전으로 시작했다가 강도의 구렬로 마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겠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늘 얘기를 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처럼 또 헤롯 성전처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가는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완성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 한 가지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쳤기 때문에 아니겠냐? 그리고 다시 에스겔에게 성전 완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도 우리 각자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과거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과 각오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큰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